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아무도 정죄하지 아니하는 주님, 또 우리 안에 서로를 용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면, 오늘 두 번째 환대라는 주제가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키워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환대라는 말은 반갑게 맞아 후하게 대접하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환대의 한자를 찾아보니까 기쁠 환자에 기다릴 대자, 그러니까 기쁘게 기다리는 것이 환대입니다. 저희들이 집에 가면 나를 기쁘게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기쁘게 기다리기는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머니 아버님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환대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오는 거를 기다립니다. 기뻐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오시는 것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문도 안 열어보죠. 환대하는 또 한 마리가 있죠. 개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막 팔을 떱니다. 꼬리를 팔을 떠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이 환대라는 말이 원래 이 서구 쪽에서는 호스피탈리티라고 하죠. 호스피탈리티. 원래 라틴어 호스페스에서 왔습니다. 호스페스. 이 라틴어 호스페스의 중요한 의미가 손님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그 의미보다도 이 호스페스는 주인과 손님이 같은 급으로 쓰이는 거예요. 즉,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손님과 같은 마음으로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스피탈리티는, 이 상대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타자, 야구 볼 치는 타자가 아니라 너, 당신, 그대,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게스트, 아는 손님이 아닙니다. 그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스트레인저입니다. 외지인입니다. 낯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호스피탈리티, 호스페스의 시작이 사실 우리가 이용하는 호텔, 호스텔, 이런 말이 원래 여기서 다 온 겁니다. 물론 호텔, 아주 좋은 호텔에 가면 얼마나 극진히 영접하고 환대하고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호텔은 그들이 가지고 오는 돈이겠지요. 돈의 많고 작음에 따라 환대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명견은, 좋은 개는 주인을 기다리지 주인의 손에 있는 고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환대라는 주제를 이번 가을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품게 된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서 함께 세미나를 할 때, 세미나를 마치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소감을 발표하는 거예요. 어떤 소감이냐면, 호텔에서 좋은 식탁과 좋은 교제를 하는데 그 테이블에 선물을 하나씩 이렇게 드릴 때 마음의 감동이 돼서 막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늘 주기만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 되는지, 이 환대가 어떤 좋은 강의와 세미나와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무심코 작은 선물 하나 받은 그것이 자신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노라고 소감을 발표하는, 이것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환대라는 말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환대라는 말이 요즘에 굉장히 핫한, 중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설문을 주재하면서 올해 당신이 한 단어를 꼽으라면 어떤 말을 꼽겠습니까? 어떤 말이 꼽겠습니까? 2위가 성령이었어요. 성령. 2위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꼽은 단어가 2위가 성령이고 1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환대였다는 사실. 아니, 환대하고 선교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에서 전도에서 이 환대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 환대라는 말이요, 꼭 우리 교회 기독교 안에서만 화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비즈니스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AI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이 AI 비즈니스의 키워드가 바로 이 환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정리해 왔는데, 이 환대에 네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food, 네, 음식. 뒤에 좀 보세요. 네, 그리고 beverage, 음료, 뭐 마시는 거죠. 두 번째가 travel입니다. tourism. 또 세 번째가 lodging, 숙소에 뭐 묵는 거. 그리고 recreation.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여러분 내가 꼭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도 요즘에 이 세상에 중요한 네 가지 사람들 또 돈이 모이는 곳에 있는 주제어가 이 네 가지라는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이야기하면 환대, hospitality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저는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한 번 더 눌러보면 spirituality, 영성이죠. 신앙. 오늘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창세기 말씀을 한번 18장에 보면 환대라는 말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8장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세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이 1절부터 15절까지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음식이 나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급히 가서 음식을 하인을 통해서 음식을 준비하죠. 물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천사들은 트래블, 목적지가 아브라함 집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그 여행길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러지, 아브라함 집에서 잠시 쉽니다. 발을 씻고 잠시 여기서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가서서 아브라함이 일을 하죠. 그리고 리크레이션,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이 리크레이션은 어디 있었어요? 이걸 발견하시면 여러분 참 뛰어나신 겁니다. 사라가 웃습니다. 사라가 웃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랬더니 사라가 속으로 사실 웃는 게 아니라 비웃은 거죠. 어쨌거나 웃었습니다. 리크레이션이 일어나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마지막 다섯 번째 영역인 이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영성이 어디에 나옵니까? 14절에 나오죠. 천사들이 어떻게 살아 웃고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느냐 하면서 14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완벽한 환대의 주제어들을 세상 사람들은 찾았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입에 들어가는 음식.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리 입에 들어오는 것에 관심과 돈을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닙니까? 그럼 여행에 얼마나 많은 돈이 모이고 있습니까? 캐나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러징, 여러분 뭐 어디 곳곳에 호텔 이런 것에 대한 비즈니스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오락을, 레크레이션을 오락을 즐기고 또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시대.
정확하게 환대의 모든 것이 맞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 많은 돈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AI 시대가 열리는 그때에도 이 산업은 죽지 않고 더욱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이것만으로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길이지만 여기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느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얹어지게 되면 이 네 가지가 주를 위해서 쓰이게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연령이 이제는 시니어들 또 시니어들로 가고 계신데 우리 교회 5년, 10년, 20년의 희망과 소망이 어디에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교회를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둘, 셋, 넷에 머물게 되면 우리 교회의 앞날은 누구나 봐도 비극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마지막 스피리추얼리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오늘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해지는 순간 사라가 웃었지요? 왜 웃었습니까? 웃을만 하지 않습니까? 생리가 끊어지고 내 남편은 늙고 아브라함이 왜 못 웃은 줄 아십니까? 힘이 없어서 못 웃은 거예요. 웃을 힘도 없어요. 숟가락 들 힘도 없어요. 완전 무예요, 무.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 또 몇 주 전부터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번 주부에 써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까? 제가 주님 앞에 목회자로 이 교회를 섬길 때, 또 제가 이 자리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제가 있음으로 해서 교회가 조금이라도 주님 보시기에 발전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기로 해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제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가? 우리 눈에는 좌절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 갈 것 같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만 오늘 주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왜 웃느냐? 어찌 늙어서 아들을 낳지 못하겠느냐? 그 마음을 아시고 사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라의 마음을 아시고 읽으시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 환대라는 이 특별한 주제를 제가 과연 이 환대라는 책이 있는가 찾아봤더니요. 환대라는 이 신학 2권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바로 한국에 주문을 해서 이제 오면 또 읽어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이 방향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찾으면 또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생일을 맞고 통합한 지 공식으로 3년이 지났는데
이 첫 3년이 여러분 뭐든지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부도 그렇고 여러분 학생들도 그렇고 회사 생활하는 분들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첫 3년을 정말 저는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존경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 한 40여 개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지만 뭐 다른 교회도 훌륭하지만 저는 우리 주님만 필선 교회가 우리 노회 안에 가장 훌륭하고 행복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노회 안에서 가장 훌륭한 장로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우리 노회 안에서 가장 훌륭한 권사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좀 작아집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훌륭한 집사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훌륭한 지휘자님과 반주자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회 안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자화자찬이라고 합니다. 더 어려운 말로 팔불출이라고 드립니다. 팔불출은 8가지 말해서는 안 될 거를 팔불출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학벌 자랑, 가문 자랑, 재산 자랑, 형제 자랑, 친구 자랑.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이런 거를 이야기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제가 통화 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한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음식이 너무 잘 나와요. 어떤 분은 이것을 불평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먹냐고. 그분이 제일 많이 드신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거는 어떤 음식이 나와도 잘 드신다. 정말 우리 연세들이 많으신데도 이렇게 잘 드시기 때문에 건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욕심을 품으면 안 돼요. 건강하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렇게 생각하고 바라는 게 많습니다. 자칫 이것이 욕심으로 갈 수도 있지. 여러분 아파서 누워있는 분에게 소원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회복하는 거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른 거 없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식도 필요 없어요. 그냥 건강했으면 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 건강한 여러분도 다른 바람보다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구하는 것이 인간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간구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환대가 교회의 축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잖아요. 왜 이 환대가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될까? 앞으로 이 세상의 교회들에게 환대가 이렇게 중요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환대, 하나님 사람들과 교회가 환대를 하려면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아야 돼요. 환대라는 것은요, 섬김이라는 것은 받지 않으면 절대 베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먹어본 사람이 그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음식 솜씨 좋은 어머니 가정에서 자라면 나중에 결혼해서도 음식을 잘 하는 것처럼 환대와 섬김은 받은 사람이 베풀 줄 알아요. 사랑을 받아본 분이 사랑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과 환대를 좀 부족하고 없어 보이는 분들을 만나면 너무 욕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불쌍해요.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환대를 주제로 우리가 환대하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환대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 환대를 베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환대가 교회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교회에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가 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올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서 차 안에서 싸우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 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뭐 설교를 들어서가 아닙니다. 찬양을 불러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교회 예배당 의자에 앉아 눈을 감으며 눈물이 흐르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무엇을 받아서가 아닌, 무엇을 들어서가 아닌, 하나님이 내 영혼에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환대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의 시대가 지나갔어요. 아쉽게도 교회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으로 사람이 모이는 시대는 이제 고려적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말 잘하는 유명인들의 유튜버에 달린 댓글을 저는 유심히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도 듣지만 저는 더 유심히 보는 게 리스판스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리스판스. 뭐라고 댓글이 달리는가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이런 말을 씁니다. 웬만한 목사 설교보다 낫네요. 목사로서 참 참담한 말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인생 상담에 필요한 힐링의 이야기로 추락한 목회자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 시대에는 땅에 떨어진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는 교회의 미래 한 설교자의 메시지와 설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고 주일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쁘게 기다리는 환대의 마음으로 주께로 오는가?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이 어떻게 나를 만날까가 아닌 한 주간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려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대가 오는 순간 하나님의 환대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한 자에게는 다른 바램과 소망이 없습니다. 아픈 자에게는 오직 한 가지 낫고자 하는 소망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오직 한 가지 바램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환대를 갈망하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매일매일 내 삶의 소망을 대신하고 채울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아들이 없었죠.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이 한나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한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환대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마저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1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이제는 여성의 기능이 모두 끊어져 생식적인 기능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아예 끊어졌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라가 속으로 웃었겠지요. 아브라함은 웃을 힘조차 없어 웃지 못할 정도로 노쇠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와 말씀하시며 13절에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하느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 축복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고 떠나가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사라야, 내 몸의 늙음도 내려놓아라. 내가 아들을 낳겠다는 의지도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젊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아들을 쑥쑥 낳을 수 있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사실. 오늘 주님 우리 교회 목사인 저와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더 많은 사람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소망을 드려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와서 많은 재정이 풍부해지고 모든 다른 교회들처럼 이 교회를 일으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한 가지를 구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환대를, 그것만을 구하라는 말씀. 우리 교회에 이것이 가득하게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모이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지는 아들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들이 아니라 딸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도 밖에 있는 나무와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인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담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앞서 대신 아들을 낳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후손이 지금도 여러분 이 우리 인류의 가장 비극적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라는 비극으로 지금까지도 고통당하고, 불신의 뿌리와 씨앗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억지로 내 뜻과 꿈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쥐어짤 수는 있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환대가 아닌 것은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성공이 아니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 전해줘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네 가지의 이 환대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돈이 모이는 이것을 쫓아가는,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가 아닌,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6장에 잘못한, 이스마엘의 잘못한 그 실패를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할례를 행함으로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18장에 오늘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 정신 차리지 못할 때가 곳곳에 나와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환대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환대를 사모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 은혜로 가득하게 되는 순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환대는 이미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환대 은혜가 우리 삶에, 우리 교회의 충만함을 알고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은혜와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환대는 눈을 감을 때 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는 다 눈을 감아야 됩니다. 잠 주무실 때도 눈을 잘 감고 주무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도 웬만하면 다 눈을 감아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환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우리 육신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환대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환대의 완성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진정한 환대는 언제 이루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호스피스탈리티는 주인이 종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주인,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이것이야말로 환대가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환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건 결론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핵심이 되는 예언의 말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쉬운 성경에 조금 더 쉽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줬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모두 해주어라. 제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까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또 나에게 말할 때 친절하고 따뜻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재미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칭찬과 인정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저만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환대는 이렇게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는요, 네가 해주고 싶은 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모두 해주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모두 해주어라.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넘치면 교회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대는 교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대는 받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은혜는 받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대. 근데 이미 환대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이 환대를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는가 누리는가는 내가 눈을 감고 이것을 추구하고 구하는가 간구하는가에 달렸다. 다른 걸 찾지 말고 다른 걸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환대를 구하여 받고 누릴 때 우리 교회의 축복이 시작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생각해보고 그것을 반대로 해주면 이것이 환대가 된다. 이것을 너의 삶의 율법,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 출발로 삼을 때 교회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는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기간에 쓰러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미국에도 한국에도 전 세계에 하나님의 핏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세신 교회들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점점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점점 노인층들이 늘어나면서 세상은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도하며 이 세상에 대하여 지금도 앞으로도 이 세상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가 소망이다라고
외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마음 캡손교회가 환대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환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마음 캡손교회가 그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두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 교회를 향하여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 다 함께